온라인에서 제공되는 그 설교가 엄청납니다. 이제 코로나 때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도 뭐 그때부터 유튜브 했습니다만, 유튜브를 이제 병행으로 하면서 모든 설교가 이제 다 올라가죠. 우리는 뭐 새벽 기도까지 다 올라가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올린 것만 해도 2천 뭐 몇백 개가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치면은 인터넷 온라인에 제공되는 설교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참 엄청나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조회수죠. 뭐 제 설교는 조회수가 뭐 별로 안 높더라고요. 한 많아야 뭐 백 몇십, 뭐 어떤 건 뭐 4월은 몇 개, 뭐 아무 뭐 신경 안 씁니다. 어떤 그 목사님들의 설교는 뭐 몇만에서 몇십만, 뭐 70만, 뭐 80만 이렇게 조회수 대단한 거죠. 그렇게 조회수 하고 또 거의 뭐 매일 올라가는 설교인데도 그렇게 꽤나 많은 조회수를 남기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하여 설교를 듣는 이 즐겁고 또 원하는 설교를 유익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오늘 성도님들의 특권이고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입니다. 말씀의 접근이 굉장히 좋죠. 예전에는 교회를 안 나오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도 않았고요. 지금은 뭐 아무 때나 원하는 때에 실시간 또는 아니면 나중에서라도 또 다시 듣기를 통하여서 설교를 듣고, 또 뭐 우리 교회 홈페이지 안 들어봐도 뭐 라디오에서도 뭐 설교가 나가니까요. 참 감사하고 좋은 것이죠. 또 거기에 준해서 수많은 분들이 조회수가 있을 만큼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감사한 것인데요. 이런 풍요와 이런 엄청난 공급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제시했으면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뭔가가 우리에게 밝히 제시가 되는 것이라면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조명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매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설교가 뭐 일주일에 막 수천 수만 설교가 올라오고 또 수많은 사람이 설교를 이제 듣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메시지가 뭐냐 할 때, 오늘 이 시대에는 듣는 즐거움에 치중된 시대다. 듣는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거죠. 귀한 겁니다. 믿음은 들음이니까. 어느 누구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다 외부적인 겁니다. 뭐 스스로 뭐 듣고 깨닫고 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말씀이 들어오고 뿌려지고 심겨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들음은 모든 신앙에서 아주 기본적인 1차적인 단계이죠. 그러므로 듣는 건 참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는 듣는 즐거움이 치중된 시대, 듣는 즐거움에 치중된 시대.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재밌게 또는 뭐 깊이 있게, 조리 있게, 교리적으로, 또 어떤 분은 거의 뭐 개그맨처럼, 어떤 분은 말도 안 되는 비판을 가지고, 또 어떤 분은 뭐 뭔 소리인지도 모르게 뭐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 좋습니다. 다 이제 사람마다 듣는데요. 그 말씀의 공급이 강물처럼 흐르면서 우리에게 넌지시 제시해주고 있는 역설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 그 많은 말씀들이 제시가 됨에도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기독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개인의 성도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그 많은 은혜의 강물 같은 공급과 또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동참 자체가, 그리고 이 시대가 불순종하는 시대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시대다. 역설로서 강하게 우리에게 강변되어지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그 정도의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 뭐가 역사가 일어나든 일어났을 겁니다. 얼마나 설교가 많이 나옵니까? 인터넷에 가면요, 이만큼씩 나옵니다. 심지어 뭐 20년, 30년 전 것까지 다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요.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부흥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회심의 사건도 아주 드물게 일어납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종교개혁주의죠.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10월 31일에 비테베르크 성당에다 95개조 반박문을 제시하면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개혁이죠. 물론 기독교 안에서의 개혁이지만 기독교 안에서만 일어나지 아니하고요, 이 종교 개혁이 세계사에 거대한 영향을 끼쳤죠. 물론 약간 관점은 다르지만 중대와 근세를 나눈 것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까지가 중세고 종교 개혁 이후부터 근대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엄청난 변화가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중세와 근대 뿐만 아니라 수많은 뭐 이게
그 접근, 문학적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루터를 통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루터는 수도사였죠. 성경을 깊이 읽게 읽는, 그것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죠? 깊이 읽게 읽어나가는 한 사람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반박을 제시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했을 때 역사가 변화된 거거든요. 아주 한 획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은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뭔가 역사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나 넘쳐나고, 일주일에 다 한 번씩은 인터넷 설교 들으실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불순종하는 세대요, 시대요,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여실히 얘기를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어쩌면 이 시대 다 속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좋은 설교를 듣고 하니까 믿음이 막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듣고 끝나면 다 속는 겁니다. 다 속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과연 여기에서 우리의 참 믿음이 있을까?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 어느 한 사람이 물으십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 이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마태복음 상으로 말하면 좁은 문 좁은 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믿음의 유익은 영원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전부는 아니다. 우리 만약에 오늘 2부 예배를 100으로 놨을 때 여기서도 다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왔던 수많은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이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모임을 100으로 놨을 때 여기도 다가 아니라면 여기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근본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순종입니다. 순종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환경이 지금 좋잖아요. 유튜브 뭐 얼마나 좋습니까? 또 신앙서적 얼마나 좋습니까? 뭐 깊이 있는 책부터 만화책까지 다양한 책이 나오죠. 그러나 믿음의 환경이 좋아질 수 있어도 믿음 자체의 길이 좋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의 환경이 좋아졌다고 믿음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졌어. 그건 환경이 좋아졌을 뿐이지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 건 아닐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를 믿어 생명 얻는 거잖아요. 그 생명 얻는 길은 신앙의 환경이 좋을 때나 또는 안 좋을 때나 또는 지금처럼 넘쳐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과 길이 넓혀지고 좁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언제나 좁고 길이 협착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언제나 적다. 설교를 클릭하여 듣는 사람이 70만 80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생명의 길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가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순종의 삶의 그 순종의 본질적인 성격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좁은 것이고 불편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질 수는 있어도 믿음의 삶 자체가 쉬워진 적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거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 뭐 교회가 그러잖아요. 보면 다 서비스 제공, 편리를 제공하는 풍조 속에서 일어나는 풍. 교회가 막 대형화되고 뭐 다 좋습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필요하니까. 거기서 엄청난 서비스가, 엄청난 편리가 제공돼서 설교 듣기 유익하게 화면도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음향과 더불어서 에어컨과 뭐 완전히 뭐 VIP 대접을 하잖아요, 그죠? VIP 대접을 하는 듯이 해서 일어나는 부흥이 과연 부흥일까? 편리를 제공하여서 일어나는 이런 시대적 풍조 속에서 일어나는 부흥이 과연 부흥일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이따금씩 듭니다. 물론 우리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유튜브로 뭐 다시 듣기 하고 어쨌든 뭐 모든 면에서 합니다만, 그렇게 편리 제공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오고 또 우리가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언제나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번도 믿음의 길이 쉬워진 적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의 홍수와 또 정말 엄청난 무리들이 따르는 것 같은 이 흥왕의 시대 같은 시대일지라도 정말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예수님의 이제 평지 설교가 오늘로 끝나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이제 기적의 여러 사바들이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내용이 참 뭐 표현으로 쓰면 재미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까지 예수님의 평지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상으로는 산상수훈이고요. 예수님의 평지 설교가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예언자의 예언이 앞에는 막 경고지만 뒤에가 은혜이고, 또 우리의 이 설교에 우리가 배운 바대로 설교는 결국 맨 마지막에는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 맨 마지막에는요 경고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앞부분에 설교한 내용이 재물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원수 사랑에 관해 말씀하셨고, 비판에 관해 말씀하셨고,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열매에 관한 마음에 무엇이 쌓이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오늘 결론을 내리시는데 결론이 굉장히 두렵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질 거야. 근데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심하니라, 물론 파괴됨이 심하니라. 원문은 파괴가 됐다는 거죠. 파괴는 뭡니까? 다시 복구가 불가능한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져야지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마지막 결론이 은총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것도 종말론적 종결입니다. 마지막 날에 봐봐,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는 다 무너질 거야. 그때는 늦어 라는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나긴 설교가 들어가 있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상도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무너짐,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안일한 신앙을 깨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처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평지 설교가 이제 쭉 이어지면서 그때 이제 거룩한 동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했던 기억 날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와 형편과 상황에 맞게끔 또 나름의 어떤 뭐 신앙의 뭐 내적 뭐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와서 다양한 동심원을 예수 한 분을 중심으로 사도와 제자와 또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과 구침받기 원하는 사람 또는 뭐 구경하러 하여튼 뭐 다양한 동심원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거대한 원이 이제 여러 겹겹의 원이 만들어졌죠.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그 자기에게 온 모든 다양한 동심원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다 던져주시고 저 끝에 있는 사람도 앞에 있는 사람처럼 동일하게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마지막의 결론은 예수님은 그러나 여기에 모여있는 많은 동심원의 사람들은 결국 두 부류로 나눠질 거다. 두 부류. 한 부류는 무너지는 자들이요, 한 부류는 무너지지 않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오늘도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은 다 뭐 다양한 연령이 있고 뭐 직업군이 있고 뭐 수준이 다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다르고 뭐 형편이 다르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 평지 설교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으로서 얘기하면 여기 있는 분들도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무너지는 분, 하나는 안 무너지는 분. 다른 종류는 번외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원래 은혜는 번외잖아요. 번외가 항상 있는 거죠. 열외가 있고 예외가 있고 패자부활전이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패자부활전도 없고 번외도 없고 열외도 없는 겁니다. 둘 중 하나예요. 무너지든지 무너지지 않는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너지지 않든지. 무너짐과 무너지지 않으면 심판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행함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안 무너진다.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무너진다. 복구 불가능하게 무너진다.
예외는 없다. 추가적 조건도 없다.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되게 두려운 말씀이죠. 예수님께 오늘 예수님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를 내가 지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한번 알려줄게.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든지 어떤 형편의 상황에 놓여 있든지 신앙 연륜이 몇 년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오직 듣고 실천한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두 종류의 신앙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무너지지 않을지,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여 무너질지. 들은 말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설교 말씀 잘 듣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귀한 일이고, 말씀을 듣는 것, 그러나 말씀의 들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한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 수준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된 내용을 가지고 평가한다. 아마 성경 퀴즈 보면 다 100점 맞을걸요. 요즘 뭐 워낙 정보가 다 오픈이 돼서 설교도 쉽지가 않아요. 뭐 옛날에는 우리들만 갖고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다 유출돼 가지고요. 별로 힘들어요. 정말 이렇게 많이 됐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지식이 얼마만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실천해 냈느냐라는 부분에서 평을 받는다는 겁니다. 축구 선수가 아무리 공을 잘 차도 골을 못 넣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취미가 아니라면, 취미가 아닌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실천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 신앙은 취미 생활에 불과하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본질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수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적다. 구원받는 무리가 적습니까? 예수님 간접적인 대답이지만 적다. 상당히 적다. 그 길 가는 사람 몇 명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실태를 예수님이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너희는 어찌하여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불러 말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끝날에 있을 경고의 말씀을 이미 보시는 분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목적은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의 목적도 순종에 있는 겁니다. 우리 지식을 더하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의 풍조는 뭐냐? 순종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행함이 너무 약하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처럼 성경 공부, 성경 지식 뭐 이런 거, 은혜 나눔, 아무리 나눠도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이 역경을 넘어가지 못하고, 순종이 고난을 넘어가지 못하고, 순종이 충성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온 것 같았고, 순종이 충성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충성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팽배하여서 믿음 생활을 너무나도 쉽게 한다는 거죠. 노력을 피하는 시대, 오늘 본문 말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는 사람과 집을 짓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되 땅을 파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춧돌 올리고 거기다 기둥을 세워서 아주 깊이 있는 기초를 확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추 없이 흙에다가 기둥 바로 세워서 집 빨리빨리 쉽게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순종의 어떤 불순종과 순종을 비유하는 장면이죠.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땅 안 파고 대충 평탄 작업한 다음에 기둥 세우면 쉽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간 다 무너진다. 바위를 다루기보다 모래바닥을 다루기가 쉽죠. 당연히 땅을 파서 털을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죠.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기초 작업 꽤나 돈이 들어갔습니다. 원래보다 2배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원래 그 밑에 그 이암층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와서 2배 파이를 2개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했거든요. 그 작업이 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튼튼한 교회를 이제 건축을 했는데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위를 다루기보다 모래 다루는 게 쉬우니까
주초를 파지 않냐고 그냥 흙 위에다가 그 믿음 생활을 집을 짓듯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죠. 순종과 섬김이라는 것은 원래 힘든 것인데 그 힘든 일들을 하지 않으려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시대의 풍조다. 믿음 생활은 원래 힘든 게 동반이 됩니다. 교회 생활은 원래 힘든 것이 동반이 됩니다. 힘들지 않고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불안당이죠.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뭐 사회생활을 뭐 해본 적이 거의 없지만 농사를 져보고 소를 키워보고 해도요, 목회만큼 힘들더라고요. 목회만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소 키우는 것도 힘들었고 목장하는 것도 힘들고 하여튼 뭐 농사도 힘들고 뭐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게 있겠는가? 특별히 우리는 지금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도착해야 될 목표점, 골이 있다는 거죠. 골 이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다가 뭐 힘들면 그만하고 또 뭐 역량이 안 되면 멈추고 이런 취미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도달할 지점이 있는 표대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거기에 힘든 일이 왜 없겠으며 애씀과 불평과 수고가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힘들죠. 그거 잘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리더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힘들죠. 공동체 리더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거 쉽겠습니까? 그걸 쉽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영광이 있을 겁니다. 주방에서 국수 삶는 거 먹기는 쉬워도 아마 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성가대 이 조합을 하지 않습니까? 연습하는 거 가끔씩 들어보면 뭐가 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애쓰고 힘써서 그러나 또 끝내는 작품을 만들어 오는 그런 장면들 쉽겠습니까, 여러분? 완성된 건 쉽지만 과정은 어려운 거거든요. 또 뭐 일부 예배 때 우리 뭐 솔리드 악기 아주 뭐 그 섬세한 악기로서 그 하나의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주 조율이 힘들 겁니다. 근데 그거 계속해서 만들어내거든요. 게다가 믿음의 삶에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치열한 거죠. 이런 이해를 하지 않은 채 믿음 생활을 쉽게 편리를 제공하는 시대 풍조 속에서 편리와 서비스 이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거기서 신앙이라고 여기지만 다 기초 작업을 하지 않고 흙 위에 짓는 집과 같다는 거죠. 쉽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다니는 교회를 찾는다면요 없을 겁니다. 본인이 교회를 세워야 될 거예요. 아마 그것도 아마 안 될걸요. 부인이 말려서 안 될 겁니다. 쉽게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냐,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절대로 좋은 교회 아닙니다. 순종하고 땀 흘리고 의미 있는 사역에 초대를 받고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힘을 다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책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 어깨동무를 하고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음이 유학일 때는 은혜에만 집중합니다. 다 유학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책임이 떠오릅니다. 자기 십자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생기고 그것을 지고 가는 길 중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다 은혜만 쫓아가잖아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황량한 겁니다. 내적으로 황량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자는 숨은 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땅 속에다 묻어놓는 그 반석에다 위에 올려놓은 주추를 올려놓은 거기다 기둥을 세워나가는 숨은 힘을 찾고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의 삶의 시련과 환난과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를 버텨주는 기둥이 될 것이다. 믿음 생활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순종에도 또는 책임에도 마음을 쓰고 힘들고 어려운 거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연말 되면 뭐 늘 있죠. 연말에 패턴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서 뭐 이런 얘기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쉬운 것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하나 쉽겠습니까? 그죠? 어느 하나 쉬운 게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해야죠. 아무도 안 하면 누가 하겠으며 책임지지 않는 신앙이 어찌 깊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대세적인 어떤 모습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걸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시대적 풍조 속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마지막 날에 다 무너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할 때 이유는 근시안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도 그렇고 본문도 그렇고요, 갑자기 홍수가 닥쳐서 큰 물이 일어나서 탕류가 일어나서 집을 탁 친 겁니다. 쳤을 때 무너졌다. 근데 예수님은 이 본문 속에서 어떤 배경의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때가 있고 비가 오지 않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비가 안 오고 9월부터 비가 온다고 하죠. 늦은 비겠죠. 9월부터 비가 와서 그때부터 비가 내리면 겨울 동안 말랐던 이 개울물들이 다 급류가 되어서 확 쓸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비가 안 오고 완전히 말라서 포항식으로 말하면 건천, 그러니까 평평한 모래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기 좋은 흙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데, 거기다 집을 짓는 사람, 그런가 하면 그걸 고려해서 거기가 아니라 반석 위에 올려다가 집을 짓는 사람,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의 이 차이가 뭐냐 할 때, 근시안이냐 아니면 원시적이냐. 홍수를 생각하고 우기 때를 생각을 하고 집을 짓는 사람은 절대로 모래밭에 집을 안 짓겠죠. 그러나 그걸 우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비가 올 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을 짓는 사람은 편하게 좋을 때 평평한 데다 집을 짓겠죠. 그러나 불과 몇 달 지나지, 6개월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물이, 비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올 비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순종을 잘 안 합니다. 힘들다고 안 합니다. 그거는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부주의한 행동입니다. 불순종은 뭐냐 하면 생각이 짧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해요, 못 해요, 내년에 할게요, 이런, 물론 다 이해를 하고 다 또 그렇게 전화 오면 어지간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상관없습니다만, 불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이렇게 치닫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부주의한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성경 퀴즈에서 지식도 아니요, 신앙의 연륜도 아니라 그간의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왔던 순종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것이고,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 부주의한 이해 속에서 부주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종말이 없죠. 요새는요, 종말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실 종말에 관한 초점을 두어도 순종이 나오고,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분으로 설명했던 요한의 관점이나 누가복음도 깔려있는 창조에다 덧붙여서 믿음을 설명해도 계명을 뛰어넘는 사랑과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다가도 붙여놔도요, 결국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겁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를 머릿속에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개인의 취향이 되고 개인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행동도 가볍고요, 그리고 생각도 짧죠. 그렇게 된 이유는 다가올 결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다가올 결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불순종은요, 이건 다른 포인트 같긴 합니다만, 선택의 영역 속에서 불순종을 하고 또 하나는 과정의 영역 속에서 불순종을 합니다. 이건 팁으로 드리는 말씀 같긴 합니다만, 그 준비한 원고 중에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드셨는데, 예수님이 한 설교로 이제 각도가 달리 된 건데, 누가복음은 과정을 얘기합니다. 불순종에 대한 이해를, 과정을 불성실하게 땅을 파고 바위를 다루고 이런 과정을 건너뛰는, 그냥 과정을 쉽게 막 넘겨나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불순종을 설명했고, 마태복음은 쉬운 것만 선택하는 사람,
바위에다 집 짓기 힘드니까 그냥 모래에다 집 짓는 거죠. 쉬운 선택만 하는 사람들로서 순종과 불순종을 얘기합니다.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이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상당수의 영역은요, 뭐 손끝이 아니라 큰 겁니다. 인생의 결말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큼의 중대한 그 선택의 그러니까 불순종의 문제는, 하나는 선택의 영역에서 불순종이 생기고, 또 하나는 과정에서 불순종이 생겨요.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 그날을, 예수님의 오늘 종말론적인 어떤 말씀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불순종은 선택이 다 빗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과정, 믿음 생활 대충 합니다. 충성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충성 없는 불순종입니다. 그 원인은 결말을 생각하지 않는 부주의한 신학적 사고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선택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깊이 있는 어떤 이런 과정에 충실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이 많죠.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과를 고려하는 두 번째 생각이죠. 반성적 인식이라 그러죠. 반성적 인식. 우리 욥기 지난주에 욥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다루었죠. 욥이 맨 마지막에 드렸던 회개는 그가 특별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시는 역사 속에서 드디어 욥이 거기에 동참한다, 밀착한다는 뜻이거든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신앙은 행함이 만들어갑니다. 믿음은 행함이 만드는 것이 묵상 다 좋습니다. 묵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묵상과 또는 나눔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행해 나가는 실천 속에서 오늘 만들어지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맺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또는 다가오는 개인의 종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 받겠는가? 이렇게 믿음 생활에서 구원을 받겠는가? 물론 저에게 적용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구원을 받을까? 물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수많은 파급을 만들더라고요. 믿음이 생명이고 믿음이 씨앗이라면 진짜 씨앗인지 아닌지는 심어보면 알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심어봤지만 저도 많이 심어봤습니다. 많이 심어요. 콩 심고 파 심고 벼 심고 옥수수 많이 심어봤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씨앗들은 심으면 반드시 나더라고요. 하다못해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아보카도 열대 과일이잖아요. 아보카도 사가지고 맛있게 먹은 다음에 씨가 너무 탐스럽더라고요. 그 땅 속에 심어놨더니 싹이 나더라고요. 싹이 나더라고요. 이만큼 자랐어요. 벌써 좀만 더 자라면 열매가 맺을 거예요. 심어보면 알아요. 부딪혀보면 알고 순종해보면 압니다. 내 믿음이 어떤지. 아는 것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심어보면 싹이 나고, 행하면서 결실이 나고, 인내가 나오고, 책임이 나오고, 뭔가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믿다가 정말 천국 가겠는가라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진짜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된다. 오늘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을 받고 인도하심에 따라 천국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초점을 행함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를 보아야 할 것인데, 오늘 특별히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더러 주여주여 하면서, 주여주여 뭐 종교성이죠. 근데 왜 행함은 없느냐? 아무리 종교성이 투철하다 할지라도 결국 맨 마지막에는 그에 따른 행함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아무리 종교성이 뛰어나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의 실패를 가려주지는 못한다.
어떤 능력을 행하고 일으키고 부흥을 시키고 뭘 해도 결국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엉망이라면 그 행함이 엉망인 것을 어느 것도 감춰주지는 못한다. 수많은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적 그 행함에 대한 실패를 가려주지는 못한다. 기독교가 종교로 치닫는 시대죠. 돌이켜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소금과 빛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들었다면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금 신앙의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실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과정 속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다운 행실을 또는 실천을 행해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반박이 우리 마음속에 경고로 들립니다.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그 무너짐이 심하여 파괴될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듣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진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며 실천하며 행함으로 이루어 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심히 미약합니다. 우리가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주의한 사고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가볍고 우리의 행동이 미약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실천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행함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